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모든 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청년의 때에 그저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걸어가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가서 늘 했던 말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섭섭한 말이었어요. 뭐였냐면 청소년들을 제가 엄청 많이 사랑해서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오늘은 청년분들한테 그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가슴 깊이 새겨 사는 여러분의 날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으며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또 순간순간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갈 터전을 이루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구하라 하지만 주신다고 하지만 구한다고 짜잔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았고 그 기다림에도 나의 때와 방법이 아닌 결국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함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입시도, 재수도, 직장도, 관계도, 결혼도, 가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상황은 너무나도 한숨 나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심히 걷기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무언가 빠진 불안한 나의 삶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때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나랑 그닥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이것저것 정처 없이 떠돌며 타협하는 인생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너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아닌 그 모든 것에 마음과 정신이 빼앗긴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주 잠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 분투하다 교회 밖 삶의 현장에 나가는 순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쁜 인생이고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함받으나 구원받지 못한 삶의 모습과 같은 삶을 우리는 열심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삶의 자리가 때로는 슬픈가 봅니다. 그저 나 하나만 남아있는 인생 속의 나의 자리입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치열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치열합니다. 입술은 화평을 함께를 말하나 내 안위가, 내 평판이, 내 위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정받아야만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인정받기 위한 걸음을 무수히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가장 쉽고 편한 부분입니다. 나와 맞는, 나와 비슷한, 내가 편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말을 합니다. 섬기기보다 섬김받고자 하는 나의 모습, 나와 맞지 않는 나와 다른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방해받는다는 말을 하며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기가 아깝거든요.
하나님을 말하나 성령님을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실상 우리는, 그리고 저는 말만 가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저의 평생이 그랬습니다. 알 수 없는 긴장의 연속 속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돌아갈 땐 왜 그렇게 피로하고 피곤한지, 분명 화목하다는 말씀은 맞는데, 말하는데 왜 내 마음은 화목하지 않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어야 하나 돌아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참 많이도 이것저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칩니다.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놀고 먹고 즐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무언가가 허무하다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을 이루는 우리들의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제와 만남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운 만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눈이 점점 멀어가는 목회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되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가정도 내팽겨치고 온 육체를 내던지며 달려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같이 함께 해주지 않겠냐고, 눈이 되어달라고. 그 딸은 참 철없게도 눈이 안 보이면서 뭘 그렇게 사역하려고 돌아다니느냐고, 하나님이 그 눈을 고쳐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눈 고쳐주고 사역하게 하지 않겠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딸은 아버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섬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먼 거리를 눈이 보이지 않는데 굳이 고생해서 버스 타고 배 타고 넘어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나온 뒤 그분은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수님이 되어주어 고맙다. 예수님이 손 잡아준 것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에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이어도, 외로워도,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면 그저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 말씀하셨고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싫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도 싫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싫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아프고 고달픕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나랑 같이 함께 걸어주는, 온전히 믿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족들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잊지 않고 온 육체에 새겨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억지로 걸었으나 아버지는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몰랐던 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함께 되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비록 저는 억지로였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죄를 드러내는 것에, 회개를 하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수많은 말들과 수군거림이 뒤따릅니다. 또 한쪽에서는 누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자 선포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나는 예전에 그 죄에 얽매이던 사람이 아니기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나이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렸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했던 아버지의 걸음에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의 죄를 고백함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할 때의 모습은 참 자유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불편함을 내가 온전히 안아야 했다는 그 불편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척, 예수님과 함께하는 척 웃는 불편함, 그 불편함이 참 싫었습니다. 우리도 참 불편함이 싫습니다.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있습니다. 그 SNS 밖에서는 우리는 교제하지 않으며 소통하지 않으며 웃질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 욜로, 홀로를 외치며 MBTI를 외치며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 자신을 더 배려하는 삶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불편함을 끌어안기보다는 편안함을 택하는 저의 인생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 되는,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SNS가, 맛있는 자리가, 서로가 모이는 그 화목한 자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함께가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온갖 방식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예뻐하시면서 수평적인 하나됨을 이루시고 여전히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둘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피 흘려 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합니다. 때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때론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화평은 값싼 화평이 아닌 모든 값을 다 치룬 평안이고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막힌 담을 허시니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신 약속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감이며 하나님께서 꼭 이루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평강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찮게 여기며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위해 이 땅을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 되심을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는 이유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또는 나랑 맞는 사람만 하나 되고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기꺼이 불편하기를 기뻐하며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오늘 또 지금 또 여기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걸음은 오직 한 분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지금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나와 맞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보며 나와는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며 기꺼이 그 불편함을 사랑하며 손 내밀고 눈 맞추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은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는 것,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어 가는 걸음을 걷는 것, 함께 눈 맞추고 함께 마음을 내어주는 것,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은 이걸 보길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요. 교회는 한 아버지를 찬양하는, 전능하신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이고, 주님은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둘이 하나 되면 누구도 바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우리는 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너는 바깥, 나는 안쪽 이렇게 나누며 사는 인생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미 그렇게 많이 나누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어 걸어갑시다. 때론 불편하고 아프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니 그렇게 걸어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는 건 모든 공동체의 모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걸음입니다. 전도사님, 이거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이고 동화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부르셨고 이루신다고, 말씀을 통해 지금 또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낭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연결되어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의 존재이자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와 나, 우리를 함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날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며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오늘 또 빚어가고 계십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함께는 아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완성된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만드십니다. 그 과정은 조금 아플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기쁨을 우리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며 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연결시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깨닫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함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함께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들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해 보기를 기꺼이 그 불편함을 안아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함께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들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망설이고 있진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땐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므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불편한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죄를 미워하고 포기하며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나의 영혼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본성의 부패함과 악함을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행한 수많은 죄악들을 내가 기억하고 꺼내고 이런 죄악을 낳는 나의 본성의 악함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선한 율법으로 교훈을 어기고 결국 자신을, 나를, 우리를 영혼의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영적 사실을 깨달아 비통함으로 쓰라린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긍휼을 깨닫고 그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회개를 하여 1.1획도 오차도 없이 오류를 지켜내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회개를 못한 자라도, 불완전한 자라도, 또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서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실행하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위험성뿐만 아니라 죄의 더러움과 미움을 보고 느끼도록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죄인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복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다음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나옵니다.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죄의 더러움과 죄를 행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거룩함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으며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함을, 죄를 드러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떠나 거룩한 순종을 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전체를 돌이키는 전적인 것이며 자신의 내면의 새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단순히 슬픔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인이나 결과일 수는 있으나 회개 자체는 아니며 그 회개는 그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이며, 매번 예배드리고 돌아가 허망한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 안에서 삶을, 소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평생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길 원하십니까? 그 함께로 우리가 온전한 함께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즐거이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근거로 하나님께 매일 돌이켜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서로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누리시고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의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알고, 여러분, 이 기쁨이 모두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존재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존재로 서로를 조금 더 바라본다면 우리 평강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담을 오늘 지금 여기 매 순간 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
그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니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아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우리는 처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처소라고,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그 처소가 너무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우리 마음의 상태로 지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청소하지 않은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더럽고 어쩌면 이렇게 벌레같이 더러운 것들이 참 많은 우리 인생인지, 우리 인생을 조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소가 지어져도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그 나의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찔림을 두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처소엔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처소인지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하였고, 하나님은 이 팔복을 통하여 너희가 정말 평안케 하고 화평케 하라,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이며, 참 우리 인생은 말로는 정말 거룩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며, 말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우리 내면을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결코 올 수 없는 어둠의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어둠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쪼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오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장소,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연약했던 그 약점들, 그 나의 생존 방식과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 영역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셔 우리를 새 사람 만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치유케 되어 이전과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